내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죠. 물론 모든 이들이 즐거운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척들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처지로 인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난 사람들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부류가 있겠죠. 또한 추석 명절 내내 집안일에 시달려야 하는 많은 며느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제사를 지내야 하는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한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테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여러 상황 가운데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쨌든 이 추석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탈나는 것 없이 잘 보내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행동들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따르며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계명이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더 축약해서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10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5에서 10계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내용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서 어쩌면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쌍의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받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을 섬길 여유가 없지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더 내어주었으면 좋지 뺏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뺏어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올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즉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와 관계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자, 즉 나를 괴롭히고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현재만 사랑한다면 남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실천에 옮기셨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경고하여라. 악인들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 악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여 그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면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악인들에게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라도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할 의무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실 배가 아픕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길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와 악인들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되다니요.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배가 아픕니다. 나만 주민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한평생 악인의 길로 걸어 다녔던 자도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나만의 착각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 또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 또한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동등한 입장일 뿐입니다. 악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평생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말이 바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인이냐 저 사람이 악인이냐가 아니라 그 악의 길에서 돌이키느냐 아니면 계속 그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베풀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권고해야 합니다. 충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 충고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로 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안 되면 다른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여 그들을 권면토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악인을,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여보내는 것,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파수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또한 그런 세계, 어둠의 세계, 악인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죠. 선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 악의 꿰매 빠져서 악인의 길로 들어서면 그동안 살았던 것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36, 37절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악인의 길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사를 거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죄인의 길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악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가 악인의 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한마디가 1000명, 10,000명의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너무 쉽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도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스토리가 더 스펙터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언제나 옆 사람과 함께 일어서서 꿋꿋이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혹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것이 추석 전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언제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